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충전할 그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있는 곳이 힘들어 잠시 쉬기 위해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 떠나기도 합니다. 다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죠. 저도 20살 때 꿈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할 때 무작정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참 즐겁고 기대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즐겁고 기대되는 여행에서 내가 돌아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는데 내가 돌아갈 곳, 나의 고향, 나의 집이 없다면 이 여행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다시 돌아가 내 마음을 둘 만한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끝없는 여행에 불안함만 가득할 겁니다. 여행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일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졌을 때, 고된 사회생활에 지치고 힘이 들 때 내 마음을 둘 만한 곳, 돌아갈 만한 곳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돌아갈 곳을 피난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된 삶 속에 내가 잠시 피해 있을 수 있는 곳, 피해서 쉬는 곳이 피난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며 힘을 얻는 피난처가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위로받는 피난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보다 더 좋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가 계십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신뢰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다라고 확신하는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과 죽고 나서의 삶 모두 지키실 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지금의 삶에 대한 확신이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을 지키신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죽고 나서의 삶에 대한 확신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하죠?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올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도 건지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실제로 이 구절은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는 영생을 얻게 됐음을 말해 준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금의 삶에서도 죽어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 되어주실 거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근거로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확신이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 구절은 8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인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쓰인 오른쪽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자신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실제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옷이 맞는 것 하나 없이 물맷돌 하나 들고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 큰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또 사울의 질투를 받아 쫓겨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죽을 위기를 엄청나게 겪고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먼저 앞에 모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돌아가 힘을 얻는 피난처, 쓰러져 있는 다윗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피난처,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주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 그 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의 영원한 돌아갈 곳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처럼 일상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가장 두려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몸과 마음이 힘들어 피난처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피난처 대신 주님과 함께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불안함 대신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피난처 대신 주님을 늘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을 제쳐두고 기도와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에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그렇습니다. 눈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도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있고 급한 대로 나의 지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가득하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다 붙잡아 보는 겁니다. 최근 길거리를 가보면 타로집, 점집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더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제 친한 동생도 자주 다닌다라고 합니다. 왜 가냐고 물어보니 그냥 재미삼아라고 말하지만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다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안하니 점이라도 쳐보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피난처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눈앞에 바로 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피난처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 다 100%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거란 말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메시아가 고통 당함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도 다 그렇습니다.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삶을 통해 이루어진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늘 앞에 두고 그 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그 능력 있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린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함께 평안의 길, 생명의 길을 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앞에 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골리앗 앞에서 사울 앞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나아갈 때 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위로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얻게 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영생을 허락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급한 대로, 불안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급할수록 불안할수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집안에서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곳곳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들 때도 있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을 내 앞에 두고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눈앞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 내가 내 힘을 의지하든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급할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서고 정말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영원한 평안의 길, 그 즐거움이 가득한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한 민족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하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니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